천당이라는 단어는 한국 성경에 있다 없다? 천당 없어요. 천당이라는 말은 한국 성경에 안 나와요. 중국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 2번 중국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천당 단어 없고요. 자, 천국이라는 단어는 66권 중에 어디에만 나온다? 마태복음. 저는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귀가 따갑게 듣는, 매주일 매번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인데, 아니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냥 뭐 수없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예외구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딱 한 구절 예외구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것도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66권에 어디에만 있다고? 마태복음에. 그럼 왜 마태복음에만 기록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요즘 예배당을 크게 접어도 많이 모여도 어떻게든 요거도 먹어요. 그렇죠? 황교안 지금 국무총리 되면서 국무총리 될 때도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분 경력 가운데 신학을 해서 전도사 생활을 했다라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이고 뭐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그분 경력 가운데 뭐가 있냐? 신학을 해서 전도사 생활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뭐 기독교인이 된다는 자체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있게 되어져요. 그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한국 교회가 어쨌든 사회 속에서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했죠. 우리의 삶이. 그럼 뭐 1차적으로 저 같은 목사가 제일 잘못된 거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되어진 한국의 현실 속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어릴 때서부터 천국이라고 배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배웠다면, 천국이라는 단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이라는 단어로 배우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저는 지금보다,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성숙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어디에만 나오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으로 우리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에는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만 그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왜 그렇게 됐냐?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쓰려고 하는 편지였어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따라 섬겼던 그들이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있어요.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한 사람도 없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묵음이에요. 아무도 발음을 안 해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잖아. 야야 저분인데 저분일 때 이럴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대체어가 있었어요. 대체어. 마치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도 뭐 자기 그렇게 부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보 아니면 기영이 엄마, 기영이 아빠 이렇게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안 부르고 대체어로 부르는 거죠. 제가 아까 설교하는데요.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닮았는데 아까는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여기 그럴 뻔했어요. 내가. 너무 닮아가지고요. 몇 년생이세요? 돼지띠 몇 살? 59년생이시군요. 저보다 2살 어리시네. 제 친구가 아닌가. 대체요. 그래서 자기 그랬잖아요. 자기 무슨 엄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를 수 없어서 대체가 뭐냐면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그러죠. 그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하늘. 그러니까 아도나이나 하늘 그러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문제는
마태가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 문화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안 쓰니까 대체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울 그랬어요. 한울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한자 문화권에서 이걸 번역해야 돼요. 자, 한울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했어요? 한울천. 와, 한울천 쓴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한울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울천을 보면서 그걸 여호와로 우리는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로 아는데 번역대하는 한국, 중국, 일본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늘 그러면 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을 생각한 거야. 또 나라, 바실레이아, 이게 히브리어로 말구트, 이 단어가 예수님 때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나라 그러면 다스린다, 통치, 왕권, 주권, 이 개념으로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 하나님이 뭐 한다?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나라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에서 어떻게 번역했어요? 나라 국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천국, 그래서 어떻게 저 하늘에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고 쓴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바울은 왜 그렇게 안 썼냐? 그분들은 이방 헬라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을 다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마가는 이야기한 걸 마태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똑같은 말을 마태복음에 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바울서신은 바울은 전부 다 뭘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도 이걸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영어 성경에서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천국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하늘 어디 있는 나라를 생각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마태복음을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냐?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의 왕국, 킹덤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 동양권보다 한자 문화권보다는 조금 더 가까웠어요. 왜냐하면 킹덤이라는 왕국의 개념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 서구권은 또 뭐가 문제냐면 그 플라톤 때부터 내려오는 영지주의나 이원론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그들이 오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권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도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거지, 초창기에는 그분들도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러니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가 한자 문화권 속에서 성경을 대하면서 우리는 천국, 근데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또 천국이라는 말을 천당이라는 말로 또 쓰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천당,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천국, 그럼 어디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것도 죽어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저기 하늘 어디? 자,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우리는 어릴 때 명왕성 배웠잖아요. 명왕성까지 집어넣다가 또 한때는 명왕성 없앴다가 또 최근에는 또 다시 집어넣잖아요, 지금요. 그래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 태양을 중심으로 되는 여러 혹성들이 있고 또 다른 은하계의 많은 해성들이요, 다 합치면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의 23승계 정도 된대요. 10의 23승이라는 건 무한대요, 무한대. 그러니까 저 광활한 우주 전체 만물, 여기에 천당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이걸 좀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로 만드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10의 23승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럼 하나님을 10의 23승에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더 크신 거예요. 10의 23승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을 더 혼동을 시키려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럴 때 3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은 창조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의 23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10의 23승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 어머님도 함경도 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없단 말이니? 그럼 죽어서 가는 천국 없니? 예.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우리가 흔히 말했던 천당,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예수 왜 믿어요? 제가 내일 일본을 가요. 내일 일본 이제 상하이는 제가 9월 7일 날 들어가긴데, 만약에 일본을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했다. 하여튼 그럽시다. 저는 천국에서 반드시 저는 천국에서 깨날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근데 그럼 천국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I don't know. You don't know. 피차 don't know. 쌤이 don't know. 왜냐면 성경에서는 천국을 지리적 영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0의 23승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지리적 영토적 공간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라는 미래적 나라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가장 정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신을 했다, 누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간증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표현하려도 결국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수준이죠. 아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결국 봤어도 지가 알고 있는 단어 수준으로밖에 표현을 못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모르면 그 표현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형언할 수 없었다. 도리어 3층 천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은 형언할 수가 없었다가 더 정직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형언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죽어서 가는 천국은 반드시 있지만 거기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인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10의 23승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죽어서 가는, 흔히 우리가 들었던 천당 천국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100%.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천국은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도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도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고작 어떤 표현해도 금은보석, 진주 이런 거 밖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화려한 어떤 단어들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게 황금, 보석, 뭐 진주, 그러니까 그걸밖에 표현할 수가 없지만 사실 우리의 갈 천국은 그거보다 더 좋은 곳이죠. 형언할 수가 없는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 어떤지를 성경 자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때문에 천국으로 배워서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로 배웠다면, 아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한다라고 배웠다면 어떤 부분이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 안에 훨씬 더 자각되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으로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 한정되어져서 천국이 내세적인 것으로만 한정되어졌어요. 내세적인. 그래서 죽어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 그냥 이렇게 예수 믿다가 죽어서 나는 천당 들어가면 저렇게 천국인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은 뭐냐? 그래, 네가 죽어서 내 나라로 올 것도 있지만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 예수님의 왕권, 주권이 임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마음에 천국이다라고 하면 불교가 되고요. 불교도 마음이 극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액센트가 어디냐?
왕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린다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내 주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럼 내 안에 지금 나는 천국 셈이 이루어진 거죠. 그거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계시면, 지금 내 안에 계시면 교회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집에 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직장에 가시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죠. 제가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해도 정말 죄송한데 부부관계에 있는데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다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성소, 거룩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세상 일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일이냐.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떤 거 뭐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일은 세상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면 전부 천당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로 안 배웠기 때문에 천당. 그래서 지금 월요일서부터 하는 일은 다 세상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장로님 대표기도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게 다 기도가 그랬어요. 그게 전부 뭐냐. 그러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정생활한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거룩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돼서 직장일을 한다.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는 일이 거룩한 주님의 일인 것처럼. 이제 중국에 있다 보면 조선족 만나거든요. 조선족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조선족들은 일을 질이라 그래요. 일을 질이라 그러고 머리를 골이라 그러거든요. 저보러 목사 질 하시느라고 골이 많이 아프시죠? 그랬는데요. 제가 목사 질을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건희 목사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성직을 제가 얼마든지 세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이해가 되세요? 목사질을 내가 세속적으로, 주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가 얼마든지 목사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 시장 한 모퉁이에서 땅콩을 놓고 파는 어떤 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가 마치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땅콩 놓고 파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사람은 성직처럼 땅콩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에 있는 것이나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다 뭐예요? 성직이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건 다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개념, 어떤 이원론이냐?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주님의 일,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하는 세상 일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 일도 무슨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으로 말하면 그 일도 무슨 일이에요? 직장생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일 회사 나가시죠? 뭐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서 어떻게 했냐? 직원이세요? 사장이세요? 직원인데, 아이고 내가 뭐 열심히 해봤자 불교 신자, 사장 불교 신자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이분은 저 금불상 절에다가 갖다 낼 텐데 내가 대충 하자. 그게 아니라 이 회사의 사장님은 불교 신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제라는 근본의 뿌리는, 마치 농사꾼이 자기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중간에 유통한 거에 대한 돈을 주해서 어떤 쌀값을 매기지만 사실 그 쌀 자라는 그 자체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의 근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오너가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지만 이 회사의 근본적인 사장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비즈니스를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의 임재한다면 주님의 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내 뱃속에서 사는 내 새끼다. 그 내 거다. 그러면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낳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자녀 공부시키고 애들 키우는 게 무슨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애들 교육시키는 게. 그렇죠? 지금 제가 한 말 틀려요? 네. 그래서 이론론적 개념이 된다는 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러나 교회에서 설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세상 일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목자든 목녀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화살표를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한 겁니다. 시간을 화살표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태초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인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계시냐? 그럴 때 모세가 묻죠.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근데 사실 그 히브리어로 보면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세,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있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계실 수 있냐. 근데 하여튼 그거는 지금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나 창조론도 다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창조를 이야기하면 그건 종교적인 거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도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때 어느 날 어떤 것이 이렇게 해서 아주 작은 어떤 것들이 그것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을 통한 어떤 원초 물질이 이렇게 생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빅뱅 이론 뭐 이야기하고, 요즘은 또 빅뱅 이론이 무슨 인플레이션 무슨 뭐라고 또 해가지고 무슨 또 이론이 바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빅뱅 이론을 할 때도 과학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폭발해서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폭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생긴 거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력학 제1법칙이나 제2법칙이면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거로 된다면, 그러면 이게 빅뱅 이론하고 이게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서로. 그래서 그럼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그 진화론은 것도 어떤 가설, 어떤 띠오리라고 하는 가설 위에다가 이론을 형성한 거잖아요. 어떤 가설 위에다 이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부터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이 진화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신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가설을 믿을 것이냐, 둘 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건데, 우리는 진화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종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론이에요. 띠오리예요. 둘 다. 그러니까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다 론이에요. 론. 왜냐하면 증명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지금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끼리 과학적으로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말하는데요, 진짜 조금만 과학적인 양심이 있으면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이 사단이 마치 거짓의 압인 것처럼 모든 인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진화론이나 이런 게 과학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덥석 이렇게 믿어져요. 이게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화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그것도 어쨌든 가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면 그 다음서부터 이론을 만든 거예요. 이러이러하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웠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어느 날 어쨌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어떻게 드러냈냐? 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걸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너무 얼굴에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운 걸 들추다. 이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를 드러냈어요. 어떻게 드러냈냐? 로마서 1장 표현대로 한다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라고. 마치 여기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피카소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뭘 보냐?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자연 만물과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인간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BC와 AD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게 돼요. 천국. 우리 아까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천국이. 근데 마태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죄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가인의 문화. 그래서 그 가인의 문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이루면서 그 지역에 이제 애굽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생기고 바벨론이 생겨서, 그리고 페르시아, 이 헬라, 로마, 이런 지역들로 이제 그 세계의 제국들을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어떤 미국이나 또 중국도 이렇게 제국으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의 막강한 제국과는 좀 다른 것이죠. 이런 제국들 속에서 하나님 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당신이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가서 사람들한테 다른 제국의 속에서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이 도리어 범죄하고 도리어 이 가인의 문화와 섞여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같이 바알을 섬기고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야,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모양이 되냐? 그래서 역대상하를 통해서 뭐냐? 앞부분은 그냥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건 역사적인 이런 일이 아담서부터 쭉 가르치면서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 결국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하에서 하에 보면 누구 얘기를 많이 하냐? 다윗 얘기가 굉장히 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른 왕들과 달랐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될까?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다시 이루어질 것들을 하는 것들이 그랬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이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외치게 되어지고,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러는데, 그 엘리야는 이 허리띠를 띠고 이 낙태 옷을 입고 있는, 어쨌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와서 이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야 되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꼭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복장이 엘리야 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대스장 서기관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요단 강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오리랑 엘리야면 곧 누가 등장할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가 오리란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 말은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하나님이 나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져서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여기지 않던 죄로 인해서 이 죄 뒤에 사단이 거짓 왕노릇한 거예요.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의 증상이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인간이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다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승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다시 그분이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구약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다 믿음이죠. 구약은 양을 잡아 죽이면서도 믿었고, 신약은 우리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믿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시간성, 여기는 이제 새로운 차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여기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지. 왜냐,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왔던 것인데 이제 여기는 하나님이 영광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 나라죠.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뭐냐,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already 이미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이 다스려서 왕이 되시는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나 이미 그 나라가 왔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 있는 여기서 크리스찬들의 텐션,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 갈등이 뭐냐면,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밖에, 이 따위로밖에 못 살지? 이런 힘든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죠?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 또 이 땅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쟤는 뭐 저 집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데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뭐예요? 코가 깨지고, 왜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조금 더 키가 커도 괜찮잖아요. 꼭 이렇게 아담하게 해야 될 꼭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여튼 그렇잖아요. 저를 조금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왜 하고 많은 집안 뭐 김이박채 뭐 다 있는데 왜 엄씨 집안에서 저를 태어났어요? 엄종길 집사님? 엄종길인가요? 예, 저 라이즈 예, 예. 하고 많은 그 성 중에서 또 하여튼 엄씨. 또 제가 아까 말했던 저희 아버님, 이 종간 나새끼. 예,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거든요. 아무튼 먹고 살만 하면 사기당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다 해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집안이었어요. 왜 그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막내 중에 막내 같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정말 치마에 저를 싸갖고 키울 정도로, 왜냐면 아버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완전히 저한테, 제가 막내면서 너무, 그래서 그 삼각산 기도원 갈 때는 늘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다 눕혀놓고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알고, 이제 그 예배 끝나면 너 여기서 자라 그러고 어머니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찬송가에서 제가 깨면 어머니와 앉아있고, 그게 제 어릴 때 그 기억이에요. 그게 늘 저희 어머님 그러면서 늘 이제 우리 어머님이 스트레스 해소는 뭐냐, 하여튼 저희 아버님하고 한번 싸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가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풀 스토리를 쫙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네 애비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게 제 마음속에 늘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참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힘이 아니었어요. 힘에 저한테 든든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늘 도상 우리 어머님의 말에 의하면 네 애비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런데 노상 그러는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그거 해결하려고 삼각생 기도원 다니는 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제 인생이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냐, 이런 걸 알 수 없는 부분.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 더 잘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오늘 우리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육신 입고 살지만 육으로 살 자가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될 자라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크리스천들의 갈등이 이 땅에서 살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갈등을 우리에게 주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적행에다가 사단을 집어넣을 때까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러나 사단은 패잔병이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렇죠? 이 사단이.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했다. 그래서 평양과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았다. 그러나 지리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구를 다 토벌할 때까지는, 빨치산을 다 잡을 때까지는. 그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빨치산처럼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잔병이에요. 근데 이 사단의 특징은 뭐냐, 거짓의 압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영이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이 사단이 오늘 우리들을 속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너 사랑하는 것 같아?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기도 안 돼. 너 노상 죄 짓고 그러는데 네 기도 들어주겠어? 이게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목장 목녀 하다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에이, 나 같은 게 무슨 목장 목녀야. 에이, 그냥 못한다고. 야, 가서 이성훈 목사님 전화번호 좀 알아.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요. 제가 목장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 자기 꼬라지를 보면 진짜 못할 거야. 또 남자분들은 뭐냐? 지난 일주일의 삶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지난 일주일 그렇게 멍멍이 집 같은 짓을 해놓고 내가 아닌 것처럼 가서,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위선자 같고 이중격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장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 부부싸움 했다 그래봐요. 부부싸움 그러면서, 야, 너나 잘해. 그러고 남편이 그러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예, 부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의식과처럼 정죄감이 우리를 탁 사로잡을 때 목장이고 목녀고 다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 된 거죠. 신분이, 상태는 의인답지 않을 수 있지만 신분은 뭐예요? 의인이에요. 왕자와 공주가 있어요. 왕자와 공주가 7살, 8살 뭐 그래요. 둘이서 막 뛰어놀다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있는 방에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수염을 망고 있는데 상투를 막 그래요. 그럼 영의정이, 야, 이 니은놈 미움, 이 니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그냥 왕자고 공주기 때문에, 신분이 왕자고 공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자고 공자가 저 방으로 또 막 뛰어. 그러면 언제 철이 들고, 아직은 신분은 왕자고 공주지만 상태는 왕자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이건 신분이에요. 근데 의인다워야 안다워요? 안답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사단은 상태가 의인답지 못하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목자야? 야 너 하나나 잘해. 너 이중인격자 같으냐고. 이러면 우리가 탁 그래 때려쳐야 될 것 같아. 난 못한다 그러고 목사님 저 못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뭐야? 그래서 막 발이 뭐 천근만근 무거워서 목장으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네. 저는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설교할 때 저 뒤에 앉아서 기다리대요. 엉덩이에서 히프에서 의자에서 엉덩이가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다라는 자체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 각자 자습하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설교해? 응? 내가 어저께 아내하고 어떻게 그렇게 싸웠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이 죄의식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목사님 사역훈련 그 사랑의교회에서 나온 교재를 하나요? 네. 여러분 사역훈련할 때 일권에 로마서 몇 장을 하죠? 일권할 때 사역훈련 8장 하는 이유를 아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순장 목장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신분이 우리는 의인이에요. 근데 사단의 대변인이 있어요. 정죄하는. 그게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아내 남편이 가까운 집안에서 정죄해요.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무슨 순장이야. 네가 그따위로 하면서 네가 뭐 야 네가 집사야? 잡사지. 야 너나 잘하라. 이렇게 누구를 대신하냐. 완전히 사단이 정죄할 말을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다 때려치게 되는 거야. 아이 그래. 왜냐면 그때는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막 싸우지만 너는 그래 넌 잡사 아니냐? 그러고 나왔지만 계속 머릿속에 잡사. 그래 맞아 나는 잡사야. 나는 잡사. 이런 마음이 이게 우리가 리더로서 제일 어쨌든 목자 목녀로서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시는 이런 거. 이게 거짓의 합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냐?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니 뭐냐? 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가인의 문화예요. 가인의 문화 사람들은 파워,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 힘. 힘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더 멋있는 거예요. 와, 이 세세 사람들은 집에 세세 남자들을 보면 여자가 이게 양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여자들은 이미 수금과 퉁소 거기다가 이 목축업이 있으니까 양을 통해서 면직에서 옷을 입고 수금과 퉁소를 하고 청동기 철기 문명이니까 코골이 뭐 목걸이 반지 다 하고 이래요. 이런 여자하고 집에 가면 이게 양인지 여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세 남자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에 일어나기 전에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뻥뻥거리고 살고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넌크리스찬들과의 우리는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힘드는 거예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네? 힘든단 말이에요. 도리어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사는 건데 그리고 또 나도 한 눈치씩 감아버리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 난 왜 이 모양 너상 이래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 저 사람들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의 충돌 이런 거 예수 믿는다고 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다 진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4년 대학교 키워놨는데 아직도 군대 갔다 온 남자 애가 돈 달라고 엄마한테 그런 아들 있어서 힘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옆집은 절에 다니는데 아들은 무슨 뭐 현대 뭐 취직이 됐다니 삼성이 어땠는데 절에 다니는 애는 저런데 왜 나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엄마 돈 달라고 그러고 시집가라
하는데 벌써 32, 4 되는데 아직도 시집 못 가는 딸을 보고 근데 옆집 보면 쟤는 28밖에 안 되는데 어떤 남자 벌써 데리고 갔다 그래. 이게 뭐냐라는 거야.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와 이 셋의 문화의 아브라함의 문화의 이 충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몸이 예년 같지가 않죠. 예, 몸이 예년 같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죠. 저는 이게 무슨 치매인지 나는 이게 뭐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몸도 그리고 또 제가 요즘은 또 뭐 이명이 생겨가지고요. 이거 이명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하여튼 조용하면 벌써 이게 모터 돌아가는 거, 저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나거든요. 그럼 이게 다 이렇게니까 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자로 목료로 영혼들 섬기겠다 그러는데 몸이 축하고 그렇죠. 몸이 쑤시고 왠지 또 오늘 준비가 잘 안 되면 왠지 더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건강도 주셔야 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는 이 육신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병들든다라는 연약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가냐, 이미 죄에 길들여진 게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에 이미 죄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 안 짓는 것도 많다라는 사실 아세요? 자기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로우신 분, 나는 회개 기도가 날마다 새롭다, 나는 새로운 죄를 개척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회개 기도 여러분 기도 한번 보세요. 짓는 죄를 계속 회개 기도해요. 짓는 죄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5년 전 회개 기도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죄에 우리는 중독돼 있어서 그래요. 어떤 죄를 계속 짓죠?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전혀 안 짓는 죄 많죠? 않으세요? 잘 안 생각해 보셔서 그렇죠? 예, 짓는 죄만 크게 보여서 그렇죠?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안 짓는 죄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 죄는 계속 짓는 거죠.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질지도 모르죠. 예, 그거는 계속 그냥 이게 길들여져 있는 게 마치 마약에 중독돼 있는 것처럼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모양이라도 버렸고 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맛을 알아버린 것이 자꾸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속에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 이 길들여짐들 속에서 그런 갈등이 아까도 마찬 정죄감들과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육신의 연약함들이 때로는 이렇게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목자 목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목원들 식구들 안에도 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공동체가 뭐냐? 그런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가볼까요? 이제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자, 골로새서 보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어진 건데요. 교회가 주어졌는데요. 이제 그 말을 이렇게 해봅시다. 자,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나는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무슨 일인데 괴로움인지 모르지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태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남겨놓은 고난이 뭐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존귀게 된 승귀하셨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승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이 누구죠? 교회죠.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은 아직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된 성도들, 이 골로새의 성도들은 아직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승리하고 존귀게 됐지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다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채우는 그 괴로움을 나는 도리어 기뻐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서 뭐냐? 내가 교회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누구죠? 성도죠.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우리가 사역훈련 이곤하면서 제자의 정의를
우리가 그렇게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 똑같은 교재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걸로 하거든요. 그죠? 예, 사회훈련 그렇게 배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임인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자기를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뭐죠? 여러분들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교회의 일꾼인 거예요. 일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 목녀가 된 것이 그냥 목사님이 어쩌다 나를 시켜서 내가 신일교회 다니려면 목사님한테 찍히지 않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이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죠. 설사 거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했다 할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해석하면 형들은 죽여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렸느냐 보냈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를 팔렸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목자 목녀가 된 것이 그냥 내가 어쩌다가 아니면 교회에서 나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목자와 목녀를 세우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 비밀이에요. 비밀. 만대로부터 내려왔던 비밀. 곧 뭐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이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녀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이 목자 목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당신의 피로 사신 저 교회의 성도들 아직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만 가인의 문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넌크리스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기 때문에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져요. 육신의 연약,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도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모건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모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격려하는 거.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거예요. 자, 거기 목원에 우리 남성 목자는 부부 목장이나 여성 목장이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전에는 저희들도 그랬어요. 다 세상 일을 하다가 온 곳으로 했기 때문에 쉐어링을 할 때, 나눌 때 전부 이렇게 기독교에 관계된 일로만 자꾸 한 거예요. 그게 이원론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을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목자지만 목원 중에서 일주일 동안 지금 뭐 하다 온 거예요? 하나님 일하다 온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 보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의 관계없이 있으면 세상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내가 설거지하고 애들 기르는 것을 그냥 이렇게 신세 타령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눔이 다 주님의 일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건 너무 기복주의 같아, 너무 그냥 축복해주고 잘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 자녀의 문제가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원들이 내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떠냐, 이게 주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원과 다른 것은 뭐냐? 그 목원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일처럼 관계된 것을,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틀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그 직장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함께하도록 힘을 얻도록. 이 가인의 문화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장에서 확인하고 나누고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누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을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맛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목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러는데 그렇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사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해. 왜냐? 여러분 지금 목원들 성도들을 온전한 자를 세우는 일은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우리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갑질을 안 하시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 목원들 여러분이 낳았어요. 목원들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목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목원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새끼도 아닌데 왜 목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슴을 졸이고 왜 그래요? 그거 다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마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믿음을 세우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목자 목녀로서의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주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디나미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건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건희 목사님 안에 성령이 일하심이. 근데 이건희 목사님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부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목자 목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쫓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요 성령님 일하세요 저는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목녀의 삶이고 이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다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걸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불변해요. 또 그분의 말씀이 영원불변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영원불변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 이 세 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목원들을 돕지만 목자기 때문에 목녀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요. 여러분 내면에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목자 목녀에게 있어서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식탁이에요. 식탁. 어떤 식탁이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해변에 만찬을 차리시면서 야 내가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인데 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절대로 그냥 사랑을 확인하시잖아요. 이런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못자국 난 구멍 난 손으로 고기를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해변의 식탁. 때로는 나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목자로서 목녀로서 부끄러운 내 모습 속에서 그러나 다가오시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목자고 목녀야 다 때려치고 싶은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 위로하시며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으로 주시는 이 해변의 식탁. 또 때로는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이제 그만 마치 내가 이 정도 목자 목녀로 섬겼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자신의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 그만하겠다라고 할 때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데려가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로뎀나무 밑에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이며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사명의 산 호렙으로 나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의 식탁. 그래서 목자와 목녀에게 있어서 늘 식탁이 있어야 돼요. 해변의 식탁, 광야의 식탁. 그래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소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이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속에 드려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